예, 사사기가 오늘 마무리 되겠습니다.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느냐? 항상 영적인 메시지를 잘 붙잡아야 됩니다. 사건이 생겼다, 문제가 생겼다, 좋은 일이 생겼다. 거기에서 막 응답 받았다 안 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응답이 있건 없건 뭘 찾아내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그걸 찾아내야 신앙생활입니다. 자, 케이스 스터디, 서론 늘 케이스 스터디 한대.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케이스를 통해 우리 케이스로 접근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복음 놓친 시대가 사사기 시대입니다. 언약 다 같이 놓고 뭘 놓쳤냐? 복음 놓치니까네, 말씀 놓치니까네, 불법 시대입니다. 하나님 말씀 완전히, 말씀은 예배 시간에만 있는 거고 삶 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기준이에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두 번째는요, 그러다 보니까네 우상 숭배 시대입니다. 우상의 출발은 탐욕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미가라는 개인, 언약 잡은 사람의 개인 상태가 우상 숭배입니다. 단지파가 지금 본문에 쭉 나오는데 17장부터 나오는데, 정복전쟁, 약속 잡고 정복해야 되는데 정복전쟁은 실패하고 우상 숭배합니다. 모든 지파가 다 여기 다 빠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타락시대, 정오시대. 제사장이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레위인이 방랑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예배를 인도하고 타락한 레위인이 첩을 두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시대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정복전쟁이 아니고 동족 간의 싸움을 싸우는 재앙시대입니다. 약속 붙잡고 가나안 정복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지금 17장부터 21장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 사사기 마무리를, 사사기에 일어난 모든 현상을 한마디로 압축해가지고 17장부터 21장까지 나와 있는데, 하나씩 관찰을 딱 하면요, 17장 6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가진 리더가 없었다 이 말이죠. 사람마다 100이면 100개의 의견이 있고 자기 생각대로 행했단 말이에요. 지가 옳으면 다 옳은 거예요. 그런데 이 미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미가라는 이름이 여호와 같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 말이거든요. 이름이야 멋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데, 오늘날 우리도 똑같아요. 내 안에는 굉장히 잘 믿는다는데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 나오죠? 늘 시비나 걸고 앉아있고, 전쟁하러 가자면 참여도 안 하고 앉아있다가 이기고 나면은 자기 목 챙기려고 하고, 언약 놓친 사람을 보면은 항상 지가 하고 있는 짓이 영적 문제 심각한 줄 몰라요. 두 번째는 당시에 하나님의 집이, 그걸 실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집이 있는 실로가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이 미가가 그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실로를 보면서 하나님은 인식을 했는데 우상적으로 인식했다니, 우상 숭배하는 식으로. 껍데기만 붙잡고 간다 이 말이에요. 형식만 붙잡고 간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라는 앵무새의 단어만 외치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은 탐욕이 꽉 차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법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버리고 자기 욕심을 따라 예수 믿는 시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무나 자기가 응답 못 받고 갈급하니까 유 목사님을 통하여, 다락방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충격이 오니까 막 아멘 붙잡았는데 20년 내내 우상 숭배하듯이 자기 잘 되려고 복음 붙잡고 앉아.
자, 두 번째, 얼마나 불법이냐. 17장 2절에 흑판이 작으니까 그냥 불러드리겠습니다. 적으세요.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을 도적질 당했습니다. 이 누가 가져갔냐? 아들이 미가가 가져갔다니까. 근데 보세요. 엄마는 이거는 모르고요. 막 욕을 하고 저주를 합니다. 오늘 이 시대 보세요. 지한테 조금 손해가 오면 막 욕하고 저주하고 때리 죽일 놈. 성경에 그래 하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도 늘 복을 빌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획차에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얼마나 험악했던지 이게 지금 숨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여기 이제 미가가 자수했어요. 내가 가져갔다고. 그러니까 그 엄마가 하는 말이 내 아들이여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다. 참말로 지금 복음 가지고 꾸중하고 책망할 일이지 지금 복 받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미가가 엄마 몰래 그 독질에 갔는데 그걸 율법적으로 책망해라는 게 아니고 복음적으로 방향 제시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잘못을 깨닫도록.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적용이 잘못됐다. 지한테 손해되면 저주했다가 지하고 관계된 아들이 가져갔다니까 복 받기를 원하노라. 좀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가의 어머니가 약간 덜한 것 같죠? 그래 보면 틀린 거예요. 내가 덜한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내가 딱 요 모습이구나. 우리의 모습이 이 모습이구나. 내 모습 가운데 이런 것이 없는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17장 3절에는요. 자, 갖다 주니까 미가가 갖다 주니까 엄마가 그 중에 200을 은장색이라면 우상 만드는 사람에게 주가지고 자신의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요. 자신의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지 말라 했는데 또 한 신상을 만들어 미가의 집에 둡니다. 이게 우상이죠. 근데 그 엄마가 하는 말 좀 보소.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어찌 생각합니까? 전부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면서 다락방맨들 헌신 추구다 헌금 안 합니다. 그런데 합숙 훈련 받아가는데 지도 내고 가는 거는 잘합니다. 교회 헌금은 잘 안 합니다. 그런데 뭐 훈련 받아라 뭐 하면 쉽게 하면 자기가 돈 내고 하는 거는요 기가 차게 잘합니다. 웃깁니다. 헌금을 안 내는 걸 지금 욕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하는 건 우리가 어디에 잡혀 있냐 돌아봐요. 전부 내 기준으로 뭘 하는 거예요. 헌금 간도 미국은요 도네이션이야. 도네이션 아니에요. 도네이션은 내 돈을 교회 내는 거예요. 헌금은 하나님의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도네이션 서티피케이트를 하는 게 아니에요. 헌신 하나님께 드린 자, 하나님이 명백히 싫어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전혀 의식이 안 될 영적 불량 상태예요. 영적 불량 상태. 자, 17장 5절에는 완전히 우상시대의 상황을 대변하는데 이 사람 미가의 집에 신당이 있더라고요. 왜 신당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머지 돈을 사용해가 신당을 만들었거든.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에봇이 뭐요? 레위 지파 제사장만이 수행하는 입는 옷이잖아요. 그걸 임의로 사사로이 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드라빔이 뭐요? 우상 숭배하는 귀신에게 제사 지내고 귀신이 하는 말 들을 때 쓰여지는 도구예요. 그게 뭐요? 라헬이 들고 올 때 드라빔을 가지고 왔다 이랬죠. 그리고 자기 아들을 세워가 제사장을 삼아가지고 에봇은 임의로 만들고 제사장 지파는 따로 있는데 레위 지파가 해야 되는데 그 또 드라빔까지만 완전히 우상 짬뽕이에요. 짬뽕. 그런데도 뭔가 좀 찝찝하거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도 이러면 안 되는데 찝찝하면서도 세상에 나은 세상 방식, 교회 오면 또 교회 방식. 그래도 미국이야요. 미국이야요 말이 미국의 현장에 맞게 복음운동하자 이 말이 아니고 미국이니까 미국식으로 산다 이 말이지. 복음이 중요한 게 아니야.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 속에는 미국이야 말 속에는 목사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망합니다. 이걸 깔아놨고 하는 말이에요. 그게 영혼이 각인되어 있는 말이야. 그게. 그 말을 입으로 안 해야 돼요. 의식적으로 안 써야 돼요. 쓰다 보면 나도 모르게 복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게 내 영혼이 깊게 각인되어질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좀 쓰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자, 찝찝한데 우연한 일이 탁 벌어졌어요. 베들레헴 지역에서 사역하던 사역도 아니지 방랑하던 레위인을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그때 제안을 합니다. 근데 어디서 왔냐? 베들레헴에서 왔다. 왜 왔냐? 야,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오느라. 우리 집 제사장이 되면은 내가 막 1년에 막 은열 줄고 열 주고 어복도 한 벌씩 주겠다. 식물도 주겠다. 먹는 거는 책임지겠다. 의식주 문제. 나와 함께 거하여 10절에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이 말은 지금 진짜 아버지로 모시겠다 이런 말보다는 꼬시는 말이지 지금. 이렇게 대우를 높게 극진히 해주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어복 한 벌과 식물을 주겠다. 11절 그 소년이 미가의 제안을 만족이 여기고 기뻐하면서 받아. 참 웃깁니다. 찬스는 왔다.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구나. 나를 레위인이니까. 오늘날 목회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사는 거예요. 미가가 그 레위인을 또 거룩히 구별을 해가지고 아들 양자 삼아가지고 그것도 또 도망갈까 싶어서 양자 삼았던 것 같아요. 아들 중 하나같이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히 구별함이 소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어. 하나님의 제사장이지 무슨 미가의 제사장이에요. 자, 미가의 틀린 생각. 이 더 중요한 17장 3절 좀 보소. 미가가 뭔 생각하냐?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는 갖출 거 다 갖췄다 이거지. 외적으로 하자가 없어.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하니라. 맛이 완전히 갔어. 어째 생각합니까? 미가의 일처럼 보입니까? 미가 가정의 신앙관이 뭡니까? 이방 신상과 여호와를 동일시할 정도로 영적으로 깊은 혼돈 상태에 지금 미국에 사는 여러분 통합주의의 시작이 미국에서 시작되어 있어요. 사상이. 영적 혼돈에 빠지기 딱 좋은 데가 미국 땅이에요. 지금 강대국이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 신앙 끝까지 깊게 찾아봐야 돼요. 점검하고. 자, 두 번째 18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또 반복되는 소리입니다. 뒤에 안 나와서 그렇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지. 18장은 개인이고 이거는 지파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인 게 단 지파인데 다른 지파도 똑같아요. 18장 1절 단 지파는 이때에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 아이고 참말로 땅 분배해 준 적이 언젠데 아직도 자기가 살 땅을 못 구했대.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때까지 기업의 땅을 얻지 못했다. 한마디로 여호수아 때 분배해 준 땅이 비옥한 땅인데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지금까지 방랑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블레셋의 압박을 받으면서 살았는데 사사 마지막이 누구요? 다 삼손이죠. 삼손이 누구요? 단 지파요. 삼손이 어디서 살았다고요? 소라 땅을 살았는데 소라 땅도 단 지파밖에 안 됐어.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고 힘셌던 사사가 삼손이고 그게 단 지파고 지가 있던 땅이 소라 땅인데 여자에게 정신 팔려가지고 살다가
소라 땅도 다한 지파가 못 얻었다니까. 불쌍한 지파요. 불쌍한 가문이요. 18장 7절 결국 단 지파는 새로운 길을 찾아서 가나안의 최북방인 라이스로 옮겨가는 게 18장 20절 18장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이제 흉내는 냅니다. 여호수아 때 정탐꾼 보냈다고. 정탐꾼을 뚝 보내니까 이 정탐꾼이 또 보고는 여호수아 갈렙 흉내를 냈어요. 그런데 기준은 언약이 아니에요. 뭐라고 했냐? 5 정탐꾼이 라이스에 가서 뭐냐? 백성을 딱 보니까 염려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평안하고 안전하니 그 땅에는 건세 잡은 자가 없어서 괴롭게 하는 게 없고 쉽게 말하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한테 간섭, 자기 소견에 오르네. 건세 잡은 자가 없다 이 말은 왕이 없으니까 지 맘대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안일하고 번영하고 물질 잘 살고 평안하고 이게 기준. 완전히 창세기 3장 내 기준. 다스림 받기 싫다 이 말이죠. 6장 물질 11장 무조건 성공하면 된다. 그러면서 18장 10절에 내려와가 보고하래. 너희가 가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없을 만큼 부족함이 없다. 여호수아 갈렙은 돌아와서 이야기하기를 혹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그거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단지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분배받은 땅도 정복하지 못했다. 언약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없었어요. 상황적 믿음, 상대적 믿음. 눈에 보이는 상황 보니까 이제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는 뭐 왕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좋고. 여러분 어떤 믿음입니까? 목사님이 말하면 절대 불가능한 홍해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소리 성경에 있는 이야기. 말은 안 하는데 그래 듣는 거예요. 내 인생이 뭐 홍해인데 지금. 건널 수 있다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 얼굴 보면 하얘 막 너무 은혜 받은 들어보면은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지. 나 이제 가능성이 있는 것만 믿어요. 가능성이 있냐 없냐 그것만 점검하고 앉아요. 하나님의 뜻이면 불가능해도 절대 불가능한 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가능성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손에 붙였느니라. 성경 18장 10절에는 망령된 짓이다. 오늘날 우리가 그 짓을 하면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이래 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더 큰 문제.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완전 각인뿌리 체질화되어 있어요. 5명의 정탐꾼이 새로운 땅을 찾으러 갔는데 정탐하러 가다가 이게 또 사단이 역사하니까 사단이 나버려. 어디로 갔냐? 갈 데가 없어. 끼리 간다고 안 가르치는데 곧 딱 가는 거예요. 웃깁니다. 새가족들도 오면요.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모이고요. 떠드는끼는 떠드는끼리 모이고요. 욕하는 거는 욕하는 끼리 모이고 불신앙하는 건 불신앙끼리 모입니다. 안 가르쳐 주는데 귀신처럼 알아요. 이게 정탐하러 가다 어디로 갔냐? 하필이면 어디로 아다리가 됐냐? 우상숭배 기가 차게 하는 미가의 집에 들컥 간 거야. 딱 가보니까 뽀대가 딱 나. 집에 벌써 제사장도 있어. 그것도 레위 지파야. 그러니까 뭐라고 해? 야, 우리도 저래 하자. 참말로. 그래서 단 지파가 여러분 뭡니까? 우상숭배하는 12지파의 대표 지파입니다. 말씀 어기고 또렷한 천명, 소명, 사명 없이 미가의 가정에서 개인 제사장으로 싹군노로 직업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소명이 아니고. 이 레위 소년을 만나면 네가 지금 말씀에 어긋난 짓을 했구나. 어째 하나님의 제사장이 사람의 제사장을 하고 앉아있냐. 이래 말해야 되는데 이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 소년을 딱 보면서 영감을 받아버렸어요. 주께서 인스피레이션을 줬다 이래 착각을 하고 가짜 짜가 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말해달란데 이기겠냐 지겠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항상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또 물어봐가지고 우리의 행할 길이 형통할지 안 할지 기준이 뭐야? 항상 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또 제사장 또 걸작입니다. 기도도 해라 말도 없고요. 평안히 가라. 너희 행할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한 답은 못 주고요. 듣기에 좋은 소리만 합니다. 저도 메시지 들은 거 유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맞는 말이라도 성도들 힘 빼는 소리 하지 마라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같이 들었을까 이거. 목사님은 유 목사님 메시지도 안 듣나. 힘 빼는 소리 맨날 하고 앉아요. 골프를 잘 치려면 힘을 빼야 된다 하대. 저는 골프를 못 칩니다만. 그래 힘나는 소리만 해달라는 거지. 지가 틀렸든 말든 우상 숭배를 하든 말든 복음이라고 말해달라 이거지. 그게 복음이라고 말해달라 이거지. 그거 하면 안 된다 이러면 율법이야. 그거 해도 된다 이러면 복음이야. 지 맘대로 하는 걸 인정해주면 복음이야. 그거 고치라 이러면 율법이야. 렘넌트들 어찌 생각하십니까? 복음이 뭐냐고 물으신다면은 RCA라고 말하겠습니다. 혹시 그거 아니에요? 뭐 RCA 행사가 복음이에요? 그 행사지. 문화시대니까 어쩔 수 없이 대중축제를 해보는 거지. 자, 그리고 이 말을 딱 듣고 자기 욕심하고 라이스에 딱 보니까 성경인들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금까지 땅도 못 얻던 주제에 약속은 안 믿고 저거는 되겠다 이래 싶은 거야. 아, 그 땅은 안 돼도 이 땅은 되겠다. 하나님이 분배해 준 땅은 못 해놓고는요. 그거는 뭐 원래 안 되는데 여는 되겠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가지고 응답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응답이 그런 응답이 있습니까? 언약에 대한 절대 신뢰 믿음이 아니고요. 자신들의 필요, 자신들의 니드, 자기들이 볼 때 희망에 대한 현실적이고 상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 자, 웃기는 거는요. 여기 또 웃기는 게 나와 있습니다. 18장, 11절, 12절. 이 사사기 17장부터는 진짜 웃기고 개기급이다. 딱 우리 모습이 혼란 속에 있는 게. 단 지파가 병기를 가지고 소라와 에스다월에 올라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제 전선을 구축합니다. 이제 싸우려고. 그런데 전쟁하러 갔는데 돌발 행동이 나옵니다. 돌발 영상 틉니다. 18장 3절에 돌발 영상 나옵니다. 13절에. 전선을 구축한 곳에서 전쟁하는 영상이 나와야 되는데 무리가 갑자기 전쟁하려고 딱 섰다가 떠나가 어디로 간다고요? 미가의 집에 갑니다. 지금. 미가의 집에 뭐 보겠다는 거예요? 그거 가져오겠다는 이야기요. 그래가지고 제사장 소년을 위협합니다. 그리고 또 유혹합니다. 야, 우리와 함께 가자.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 하는 게 낫냐? 한 지파의 제사장 하는 게 낫냐? 우리 지파에 오면 엄청 대우받는다. 완전히 우상에 도취되어 있는데. 또 어느 정도냐? 미가는 또 이제 제사장이 따라오니까 미가가 그걸 알은 거예요. 추격해 옵니다. 뭐 하려고요? 언약 잡으러 오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제사장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아이고 저거는 게임이 안 되거든. 다한 집안 한 족속이 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자기보다 훨씬 강하거든요.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맨날 앉아 이런 수준이에요. 복음 없으면서 전부 귀신 섬기고 무당 섬기듯이 복음 이게 복음이지. 자, 18장 17절 20 명분 없는 전쟁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요. 가나안 족속을 정복해라 했지만 성경 어디에도 무차별 사람 살려고 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으로 주셨을 때는 그 순종하면 돼요. 그 지금 하나님 말씀 주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이런 전쟁은 하나님이 원하는 전쟁이 아니었다니까. 그런데 단지파는 미가에 지은 신상과 그 제사장이라는 것을 의지해가지고 한가하고 평안하여 무방비 상태인 라이스 백성을 쳐서 정복해버립니다. 살육해버립니다. 그리고 성읍을 중건하고요. 그 읍의 이름을 라이스를 안 하고 조상 다한의 이름을 따서 다한이라고 합니다. 그냥 읽으면 이게 그냥 읽을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원래 이 땅이 원래 납달리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라니까, 이 라이스가. 그런데 다한 지파는 자기에게 분배된 땅은 정복도 못하고 앉아 있다가 이 땅은 될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원하지 않는 전쟁을 살려가 빼앗아놨고 찝찝하잖아요. 이 납달리 땅이잖아. 성경에 보니까 12지파에 땅을 분배해주면서 납달리가 땅을 정복 못하면 다른 11지파가 도와가지고 땅을 정복해가지고 납달리에게 주고, 다한 지파가 정복을 못하면은 전체 연합에 이런 식으로 주잖아. 근데 지금 납달리 땅을 따가 줘야 돼요. 어디 줘야 돼요? 납달리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땅이다. 소유권은 내 거다. 그 말이에요. 이건 다한 땅이다. 그럼 어째 생각해요? 어째 생각해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 지금. 개인적 야망의 동기에서 나온 거지 언약적 동기 아니에요. 복음이라도요, 동기가 틀리면은 그 복음은 틀린 복음이에요. 이런 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뭐 땅, 내 땅, 이건 내 땅, 맨날 이런 식이야. 그러면서 또 말할 적에는 복음이 좋아. 예수는 그리스도.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엄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게 돌돌달달 외워. 맨 뒤에 있는 십자가지라는 말은 귀찮아. 그건 율법. 마태복음 16장은 뭐 하려고? 뒤에 십자가 지는 거.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너희는 너희의 십자가 지고 그 말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엄부의 권세가 못 이긴다고요?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자기의 천명, 소명, 사명,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고 반석 위에 있다는 거예요.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앞뒤도 읽어보지 않고 앞에 뚝 잘라가지고 지한테 좋은 것만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래서 하지 말고,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오랫동안 하셨냐 뒤에 거 가르쳐주면은 여러분이 시험 들어가지고 안 올까 싶어가지고 앞에 가면 계속해요. 18장 30절 탄 자손이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세웠습니다. 누구? 미가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 놓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지금 베들레헴 소년 제사장의 출신 성분 나왔죠. 모세의 손자의 손자. 참말로 어째 생각합니까? 모세의 직계 손자 후손입니다. 이게 지금 사사기 시대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모세의 직계라는 말은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자칭 유목사님 직통계야. 그래서 전부 지교회 하고 앉아있다. 지교회. 본교회하고는 상관없이 지교회하고 앉아있고. 지금 그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나도 교회하고 있다. 하나님의 집에 실로에 있는 동안에 18장 30절 하나님의 집 실로에 있는 동안 미가의 지은 바 색인 우상이 단 자손에게 있더라. 이 단이 이제 본격적으로 우상 숭배하다가 영원히 사라집니다. 세 번째 또 나옵니다. 19장 1절 왕이 없으므로 생략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벨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더니 참 더 웃깁니다. 여기 또 앉아 레위 지파가 나오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1절 당시에 하나님이 지은 실로가 에브라임 산지 경내에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레위인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관련된 직무를 가지고 있던 게 분명하고,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이 사람이 그냥 있는 없어도 되는 사람이 아니고 없으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에 구석에 있었다. 이게 문제예요. 알렉스, 구석에 처박혀 있는 게 문제예요. 항상 깊은 은혜 속으로 탁 와야 돼. 그 목사님 시야에서 외곽으로 벗어났다. 언약 외곽에 있는 거예요. 센터에 있어요. 언약 센터에 있는 거예요. 앞자리에 와야 돼. 항상 문제가 구석에 처박혀 있는 데부터 문제 오는 거예요. 기둥 뒤에 있다. 항상 영적 허강 기둥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 영적으로 알레고리칼하게 푼다면은 영적 구석에 처박혀 가지고 은혜의 깊은 속으로 안 들어오니까 뭔 일하고 앉아 있냐? 레위인이 처벌 취하는 이런 상태가 온대. 사고 터지는 거지. 19장 2절 9절 얼마나 타락했냐? 첩이 행음을 했어요. 그래 여자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면은 근데 이 레위인이요. 하인을 데리고 나귀 2피를 데리고 갔다는 말은 이제 빙패물을 들고 갔다는 말이야. 그래가지고는 거기 앉아가지고 5째 저녁까지 여자의 집에서 그놈의 여자하고 다정다감하게 지냈다고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일부로 디기다정하게 지냈다.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다. 그대의 스태미나를 돋고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참 어떻게 생각합니까? 닷새 동안 거짓하고 앉아 있습니다. 양심에 찔린지 매일 돌아가려고 하는데 장인이 그때마다 꼬셨어요. 이 장인도 감각이 없고 그 꼬시 끼는 것도요. 사실은요. 지가 갈 마음이 있으면 결단하고 갔겠지. 누가 좀 땡겨주기를 원했던 거야. 땡겨주니까 아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앉아가지고 닷새 동안 처박혀 놀고. 어째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의 상태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5째 날 10절에 저녁 때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이때 이제 정신 차렸어요. 이건 정신을 차린 게 아니고요. 안식일이요. 다시라고 하면 아마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안 가도 많은 사람 가운데 표가 안 나는 사람이 아니고 표가 나는 사람이야. 안 가면 안 돼. 이게 지금 사명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직업적 사명을 따라. 자, 이 레위인이 타락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10절 21절은요. 기브와 거민이 나오는데 이 베냐민 족속입니다. 나그네 대접하는 사람이 없어. 이 사람이 가면서도 이방인의 땅에 있어서는 그래서 또 레위인이지만 조금 타락은 했지만 양심은 좀 아는 거는 있나 봐. 이방인의 땅에 있을 수는 없다고 베냐민 지파 땅에 딱 왔어요. 아모리 족속이 아니고 여부수 족속이 아니고 이 베냐민 기브에서 자려고 하는데 거기에 성경 율법대로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되어 있는데 대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나그네를 대접하는 게 율법인데 지키질 않아요. 근데 한 노인이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알고 보면 이 나그네도 원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에요. 아마 고향 사람 만났으니까 데려온 것 같아요. 아니면은 집에 가서 알았다고 한다면 서로 통성명했다면 몰랐는데 이 나그네가 자기가 나그네 인생을 살아보니까 가부마음 한다고 데려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도덕적 타락이 얼마나 했냐. 이 레위인이 이 첩하고 자기 하인하고 이래 데려왔는데 밤에 기브와 베냐민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이방의 풍속을 그대로 보여가지고 뭐냐. 누구 집에 손님 왔지? 내놔. 뭐 한다고요? 밤새 상관하리라. 성관계 맺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적 타락상을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얼마나 영적 혼돈과 무감각에 있나. 이 노인이 나그네 대접하는 거는 좋은데 우리 집에 딸도 있고 그 첩도 있고 다 있는데 이 사람들하고 상종해라 이러니까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그래 못하겠다. 그 남자 내놔라. 뭐 하겠다는 거요? 동성연애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그런데 레위인은 이제 이래 되니까 밤에 보니까네 이 여자가 죽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사가 없고 왕이 없으니까 재판해 줄 사람이 있고 지도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 첩의 시체를 12동걸 내가 12지파에 보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사가 없고 리더가 없다 이런 말도 있지만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감정적 호소를 하는 겁니다. 레위인이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를 돌아보고 자기를 점검하고 시대를 점검하고 뭔가의 언약적 근본 원인을 찾을 생각을 안 하고요. 영적 무감각하니까 감정적 인간의 심리에다가 호소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런 시대인데 앞에 나온 베들레헴 소년도 보세요. 아까 17장에 레위인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났다니까. 왜 그러냐? 다른 지파들이 율법에서 하나님 말씀에 정한 대로 11조를 바쳐야 되는데 이걸 안 하니까 레위인들은 먹을 게 없으니까 의식주 문제로 본래의 사명 베들레헴에서 사역해야 될까 자기 위치를 버리고 자기 임시가 베들레헴인데 그거 떠나고 돌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먹을 거 찾았어요. 또 레위인들로부터 백성들은 영적 지도를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이건 못 받으니까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 버리는 악순환, 우상 숭배에 대한 악순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악순환, 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키포인트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버리게 된 거예요. 그게 사단은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니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가 아니고 그래도 레위인이 이러면 되냐 이런 문제가 누구 문제도 아니고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니까. 영적 악순환, 사회적 악순환, 삶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요, 유다서에 보니까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패역을 떠나라 했는데 단지파의 포섭에 넘어간 레위 제사장의 모습, 천명, 사명, 소명은 버리고요. 싹군이 돼가 우상숭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기뻐할 것도 되게 없다. 에봇과 드라빈과 색인 우상을 취하여 그 백성 중으로 들어가니라. 참말로. 자, 네 번째. 오늘은 케이스 스타디마다 날새겠습니다.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각각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는데요. 자, 여기는 베냐민 지파의 개요. 여기는 이제 또 베냐민 지파의 전쟁 사건이죠. 자, 지금 미스바에 모였어요. 미스바 하면 생각나는 게 사무엘 생각나잖아요. 그럼 그 당시 미스바는 이 사람들에게는 회의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회의하는 장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어요. 언약 없어요. 자기 감정의 격분해가 모여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아니고 자기 감정들 앞에 모였어요. 원수 갚아야 되겠다는 거. 20장 6절 7절에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그거다 떡 나와 그러면 이제 감정에 격해 있으니까네 총회로 모여가 그러면은 피해자인 레위인 나오라 말해라 이런 게 막 자기 감정을 해가지고 내가 막 첩이 이래 돼가지고 부끄럽지도 않지 자기 감정하면서 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내 같은 부끄러운 줄 말도 못하겠구만.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음행과 지가 음행해놔놓고는 지가 망령된 짓 해놔고 지도 몰라요. 이스라엘 자손은 여기 다 모여있으니까 너희 의견과 방책을 내라. 아니 제사장이 방책을 내야 돼요. 누가 방책을 내야 돼요?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 따라 방책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 감정 해결해 줄 방책 내놔라는 거예요. 웃기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게는 이제 이걸 가지고 야 너가 그 사람들 나쁜 짓 해놓으면 보내라니까 또 베냐민 지파 우리는 못 보냈는데 또 이래 나오네요. 참. 베냐민 사람은 20장 34절 35절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 알지 못하더라. 베냐민 지파가 정신이 없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총회가 공격에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똘똘 뭉쳐가 베냐민 지파를 25,100명 죽였습니다. 베냐민 자손이 25,100명인데요. 40만 명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 성경에 보니까 1차전 누가 이긴다고요? 베냐민이 이깁니다. 2차전 누가 이긴다고요? 베냐민 이깁니다. 3차전 누가 이긴다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깁니다. 연합. 1차전에는 왜 졌냐? 연합군대가 왜 졌냐? 숫자만 의지해요. 성경에 보면 숫자 나와 있어요. 20장 17절 20절. 그리고 항오를 썼다 할 때 전략만 의지하고 있다. 누가 먼저 올라가 싸울 것이냐? 이금이 중요한 거예요. 전략이 중요한 거예요. 이미 감정이 격분돼 가지고 키가 빨리 올라가서 싸우자. 이건 형식이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2차전 첫날처럼 항오를 벌리고 하나님께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물었어. 1차전 졌으니까. 근데 물은 기준이 내가 다시 나가서 싸우니까 기준이 싸우는 거예요 지금. 오직 싸워서 이기보는 거예요. 빨리 응답받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이제 3차전은 좀 달랐어요. 여호와 앞에 앉고 제대로 미스바에 앉았더니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여호와께 물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셔 섰더라. 요 문구가 처음으로 나왔어요. 그럼 1차전에는 없었어요? 1차전에도 있었어요. 2차전에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3차전 때 이걸 왜 적어놨냐?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때 3차전에서야 비로소 화목제, 번제, 제사장 이런 거 쉽게 언약을 의식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자, 또 1, 2차전과 다른 문구가 나오는데 28절에 그 앞에는 무조건 싸우는 거고 전략 의지하는 거, 숫자 의지하는 건데 내가 다시 나가 나의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까 말 안 하고 말리까도 물어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요 구절이 3차절에 나와요. 이 말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를 의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8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3차전에는 확실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고 올라가요. 그전에는 싸우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형식적으로 하고 올라간 거예요. 그냥 백성들 여론 동원회가 선동회가 올라간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기브아 사면에 29절 매복했다. 처음으로 나옵니다. 숫자와 항어로 전략을 의지한 게 아니고 성경에 겸손이라는 단어, 겸손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려는 시도가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냐? 31절, 34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성경에 많이 나왔죠. 심리전이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가 1, 2차전에서 막 이기니까 3차전에서 1, 2차전 때처럼 우리가 이기는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판단력을 상실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파하니까 2만 5천 명이 죽었는데 딱 칼을 빼는 용사였다. 이 베냐민 지파에 완전히 진멸돼 버려요. 베냐민 지파. 1, 2차전에서는 베냐민이 강한 것이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의 승리 이전에 우리에게 응답받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고 점검해야 될 근본적인 게 있다. 내 근본 상태, 영적 상태, 우리를 먼저 진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된다. 3차전에도 누가 이겼냐? 왜 이기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래서 빨리 여러분 전쟁 승리 응답 집착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느냐? 언약 회복해야 돼요. 내 영적 상태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속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마지막 하이라이트 21장 1절부터 25절, 잠깐만 21장 전체는 베냐민이 완전히 사라지게 됐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아니고 지금까지 뭐 했어요? 언약 놓치면은 자기의 속이는데 옳은 대로 하면 뭔 일이 나왔다고요? 재앙과 전쟁이 터지는데 사사기 말미는 뭐로 끝낸 줄 알아요? 적이 쳐들어와 전쟁이 일어난 게 아니고 동족이 동족을 죽이는 전쟁이 일어났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군과 아군을 구별 못하고 앉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완전 영적 문제예요. 그런데 또 뭐가 나오느냐? 해결책이 또 말씀 기준이 아니에요. 말씀 비스무리한데 아니에요. 사사기 20장 8절에 미스바 총에서요. 감정에 이제 격해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성경 비스무리하는 옳은 소리만 골랐습니다. 우리는 저 기브아의 더러운 비류들 베냐민 지파가 다 망할 때까지 한 사람도 집에 안 돌아가겠다. 진짜 결단이 대단합니다. 열받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다. 두 번째,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과 싸우러 올라가서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 그 망령된 일을 행한 그대로 대갚아 주겠다. 지가 쳐버든 거는 생각 안 하고
그 사람들이 한 거는 다 망령. 내가 한 거는 로맨스. 남이 한 거는 불륜. 여러분 어찌 생각해요? 내가 한 거는 복음 때문에. 남의 한 거는 율법. 자, 이를 위하여 세 번째 10분의 1을 모집하여 군량미를 공급해서 반드시 이기도록 하겠다. 21장 1절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는 주지 않을 것이다. 다섯 번째, 총회에 올라오지 않은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자, 미스바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 베냐민 이제 다 죽어버린 거 이제. 이거 이제 다시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전쟁하기 전에 5가지 결의를 해놓은 것도 까먹어버리고 다시 모였어요. 그런데 번제를 드렸다는 말이 없어요. 감정에 휘말려 가지고요. 미스바에서 여호와를 활용해 가지고 그냥 이 베냐민 응징하려고 모였어요. 언약 집중보다는 원수 갚는 데 집중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는 다시 앉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생각하니까 답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해결책을 찾아냈는데 이게 역시 하나님 없는 해결책이에요. 후대를 안 끊기 위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유지하기 위해서 찾아냈는데 결국은 인본주의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이 악순환 고리입니다. 지금 사사기 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첫째, 살상극을 벌이는데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종교적 명분을 가지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처녀들만 남깁니다. 그래가지고 베냐민에게 줍니다. 이건 지금 정복 전쟁이 아니고 명분 없는 하나님이 원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무조건 사람 죽여버리는 거. 인본주의의 한계가 뭐냐? 살인극을 펼쳐가지고 베냐민 지파에게 처녀들을 주었더나 오히려 부족하더라. 인본주의는 죽었다 깨도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 완전함이 있는 겁니다. 자, 언약의 후대를 잇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처음부터 인본주의는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 합니까? 살인극이 모자라니까, 살인극 갖고도 안 되니까, 살인극은 해야 되는데 살인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로서가 총회 안 왔다는 거지. 종교적 명분. 종교적 명분. 두 번째는 뭡니까? 24절, 15절, 24절. 인본주의 두 번째 방법. 유괴. 유괴도 어떻게 합니까? 명분이 있어야 될 게 절기를 이용해요. 언약을 망령되이 이용한다니까. 그 절기 때 실로에서 여자들, 처녀들이 나와가지고 막 춤추는 팀이 있나 봐. 그러면은 그때 내가 숨어 있다가 데려가라 이거지. 베라벨란 유괴작전을 다 가르쳐 줍니다. 그것도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면은 베냐민 지파가 이제 한번 당해보니까 겁먹어. 나 못한다. 또 이제 유괴했다고 죽이려 하면,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그 사람 유괴한 부모들을, 유괴당한 딸을 있는 부모들을 설득할 것인데, 너희가 자의로 주면은 죄인데, 저들이 유괴해 갔으니까 그건 죄 아니라고 우리가 설득할게. 말 된다. 욕 나온다, 욕 나와, 진짜.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이 욕은 못할 거고, 5분 대기조 천사가 있으면 대신 욕할지도 모르겠다. 사사기의 21장 25절 마지막 절.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지금 사사기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언약 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어요. 영적,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했어요. 불감증이에요. 목사님, 다락방 운동은 윤리 운동이 아니에요. 도덕 운동이 아니에요. 도덕 가지고 윤리 가지고 구원받아 맞아요. 그러나 복음이면은 도덕이 기본은 회복돼야 될 거 아니에요. 윤리가 기본은 회복돼야 될 거 아니에요. 어째 복음 가지고도 기본이 더 무너졌습니까?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깐다게 키워드. 제 설교는 항상 패턴이 정해져 있습니다. 키워드가 뭐냐? 사사기 20장 26절 27절. 언약 회복해야 된다. 전쟁에 계속 지다가 언제 올라왔냐? 아까 말했죠. 진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진짜 언약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의식하고 무조건 응답받고 이기는 것이 아니고 그리 아니할 수도 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는 것을 조금만 의식했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이게 올바른 금식입니다. 올바른 기도입니다. 땡깡 부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번제,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았다. 화목제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적 평안이 아니고 하나님과 리컨실리에이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증거를 붙잡고 올라간다. 키포인트. 키포인트는 뭐 딱 나와 있어요. 왕이 없으므로. 도대체 이스라엘은 왕이 없다고 하면서 자꾸 타락한 게 역사시대로 올라가면 사울 같은 왕을 앉아 세우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왕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다윗 왕이 왜 훌륭하다고요? 왕이 돼서 말하기를 나의 왕이 되신 여호와야. 나는 심부름꾼이다 이거지. 키포인트가 우리 인생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거 몰라가지고요. 늘 다. 복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요. 내가 주권이야. 내 맘대로야. 내 편한 대로야. 내 원하는 원터야. 그걸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문제가 왔습니까? 뭐부터 점검해라고요? 불신자는 내가 복음이 있느냐인데 여러분 복음 다 있잖아. 그러면 물어봐야 돼. 누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한번 물어보세요. 내 상태가 누가 주인인지. 결론이 뭐라고요? 키리 솔브. 문제는 망가지지만은 그 문제를 푸는 키는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거 찾아내는 게 키 리솔브. 뭐 해야 되느냐? 복음, 언약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상과 싸워야 됩니다. 사단 문화를 정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향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우상은, 강대국의 우상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다민족에서부터. 애굽에 다민족이 다 모여 있어. 바벨론엔 다민족이 다 모여 있어. 오늘날 강대 바벨론, 미국에 전 세계 다민족이 다 몰려 있어. 여기에 복음 주지 못하면은 다민족이 가지고 온 모든 종교, 문화, 우상 속에 우리가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국 살면서 다민족 놓쳤다. 복음 떠들면서 여러분이 사사기 시대로 들어가요. 여러분 후세가 사사기 시대로 들어갑니다. 어찌 생각합니까? 두 번째, 영적 싸움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은 싸우면 다 하고 직장 안 다닐 거야, 학교 안 갈 거야, 그 말이 아니에요. 학생은 학생으로, 교수는 교수로, 간호사는 간호사로 자기 직업의 전문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싸움의 비밀을 가진 직장인, 산업인, 전문인이 되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모든 렘넌트들을 복음 가진 직장인, 산업인, 전문인으로 만들어. 다른 세대 만들지 말고 다음 시대를 준비해라. 그래서 RUTC보다 시급한 게 뭐라고요? 렘넌트 사역이 중요해요. 렘넌트 사역이 실제 진행돼야죠. 근데 보세요. 이 렘넌트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냐. 지금 사사기 설교 중에 나온 게 뭡니까? 레위인이 첩을 얻었는데 막 이 똥성년에 막 이래 나온 게 어디서 나온 거죠? 어디서 많이 본 거죠? 그렇지. 소돔과 고모라지. 소돔과 고모라 시대와 사사기 시대의 연대가 얼마나 차이 나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요, 그대로 전달이 되어 가고 있다. 이스라엘의 혈관 속에, 전 세계의 혈관 속에.
여러분 후대 사역 중요합니다. 지금 복음 각인해가지고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언약 각인시키고 소돔과 고모라의 역사를 차단시키고 끝내야 돼요. 지금 보세요. 마가와 단지파 우상숭배는 전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과 개인에게 나타나고 있고요. 19장 21장까지 펼쳐지는 상황이 언약 놓치고 천명, 소명, 사명 망각한 레위인 때문에 촉발된 기부와 사람들의 이 모습이요. 소돔 고모라 때요.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 역사 체험하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는데도 이 사단의 역사는요. 계속되고 있다니까. 그래서 후대 사역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역사를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사단에 속게 하면 안 돼. 마지막 세 번째. 언약의 백성이 언약을 잃어버린 결과가 뭐냐? 오늘 설교 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운동해야 되는 천명, 소명, 사명을 사사기에서 찾아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현장에서 이유 있는 절대 지교에 쉽게 말하면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할 사명자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교회 세워가지고 세상 살리기를 원한다니까. 교회 세워가 뭐 해야 되냐? 신당교회 말고 우상숭배하는 교회 말고 뭐 해야 됩니까? 현장에서 교회 세워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선포하고 그리스도 전달해 줘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신분과 사명을 잃고 방황하는 모습이 사사기 전체 흐름입니다. 언약은 잊어버리고 단지 육신적 명분, 실리 따라 움직이는 영적 방황, 방랑하는 것이 오늘의 모습이에요. 현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 영적 문제에 걸려 있다니까. 그래가 지금 재앙 전쟁이 아니고 저거가 저거를 죽이고 앉아 있다니까. 자살하고 앉아 있고 지금 현재. 부모를 죽이고 있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막는 길이 지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민족, 렘넌트, 지교회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하여 문화, 치유, 전문사역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시켜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될 것은 전교인 수련회, 렘넌트 수련회가 중요합니다. 이거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다민족 초청 예배, 달란트 축제, 뉴욕 전도 집회, 워싱턴 지역 렘넌트 데이 주보에 쭉 나와 있습니다. 광고만 보지 말고 오늘 메시지 속에서 왜 이런 행사가 나왔는지, 왜 이런 행사가 중요한지 그걸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반복되어지는 영적 악순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점검하게 하옵시고 복음 놓친 시대의 결말이 어떤지를 알고 우리 가운데 참된 다민족 사역, 렘넌트 사역, 절대적 지교의 사역, 문화사역, 치유사역, 전문사역할 사명자들이 나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